제16장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위로를 찾음. 내가 어떤 위로를 원하거나 생각하든지 나는 그 위로를 여기에서가 아니라 내세에서 찾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세상의 모든 위로를 다 받으며 모든 즐거움을 다 누릴 수 있다고 하여도 그것이 오래 갈 수 없다는 것은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 영혼아, 너는 가난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분이시고 비천한 자들을 도우시는 분이신 하나님 안에서가 아니면 온전히 위로를 받을 수도 없고 온전히 새 힘을 얻을 수도 없다. 내 영혼아, 조금만 기다려라.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려라. 그러면 너는 하늘에 있는 온갖 좋은 것들을 풍성하게 누리게 될 것이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지나치게 탐하면 하늘에 속한 영원한 것들을 잃게 될 것이다. 현세에 덧없는 것들을 사용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기는 하지만 너의 소원은 늘 영원한 것들에 두라. 너는 오직 현세에 덧없는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지음받은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는 결코 만족할 수 없다. 네가 피조물들 중에서 모든 좋은 것들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너는 행복할 수도 없고 복될 수도 없다. 왜냐하면 너의 모든 행복과 복은 그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이다. 이 참된 행복은 세상을 사랑하는 우매한 자들에게는 행복으로 보이지 않아서 좋아하지 않지만 그리스도의 선하고 충성된 종들이 고대하는 행복이고 하늘에 시민권이 있는 마음이 깨끗한 신령한 사람들이 종종 맛보는 행복이다. 사람으로부터 오는 모든 위로는 헛되고 일시적이고 내면에서 진리로부터 생겨나는 위로만이 참되고 복된 위로이다. 경건한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자신의 위로자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이렇게 말한다. 주 예수요, 언제 어디서나 나와 함께 하소서. 주의 그러한 임재가 나의 위로가 되게 하셔서 사람으로부터 오는 위로가 전혀 없어도 평안히 살아갈 수 있게 하소서. 주의 위로가 내게 없는 경우에는 나를 향하신 주의 뜻과 의로우신 연단이 내게 최고의 위로가 되게 하소서. 왜냐하면 주님은 언제까지나 진노만 하시는 분도 아니시고 영원히 질책만 하시는 분도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제17장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김. 아들아, 내가 원하는 대로 너에게 행하는 것을 너는 받아들여라. 나는 무엇이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인지를 알지만 너는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많은 일들에서 인간적인 육정을 따라 판단할 뿐이기 때문이다. 주요, 주께서 말씀하신 것이 참되고 옳습니다. 주께서 나를 위하여 염려하시는 것은 내가 내 자신을 위하여 염려하는 모든 것보다도 더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지 않는 사람은 그 서 있는 것이 지극히 불안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요, 주를 향한 나의 뜻이 바르고 견고하다면 주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행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선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나를 어둠 가운데 두시는 것이 주의 뜻이라면 나는 그렇게 하시는 주를 송축합니다. 또한 나를 빛 가운데 두시는 것이 주의 뜻이라면 나는 그렇게 하시는 주를 송축합니다. 나를 위로해 주시는 것이 주의 뜻이라면 나는 여전히 그렇게 하시는 주를 송축합니다. 또한 나로 하여금 괴로움을 당하게 하시는 것이 주의 뜻이라면 나는 여전히 그렇게 하시는 주를 송축합니다. 아들아, 네가 나와 동행하고자 한다면 너의 자세는 이러하여야 한다. 너는 나와 함께 기뻐할 마음이 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 각오도 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너는 나와 함께 부요함과 풍성함을 누릴 마음이 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나와 함께 가난함과 궁핍함을 견딜 각오도 되어 있어야 한다. 주요, 주께서 내게 허락하시는 고난이라면 나는 그 어떤 고난도 기꺼이 감당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주의 손으로부터 오는 것이라면 그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달콤한 것이든 쓴 것이든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나는 무조건 받을 준비가 되어 있고 내게 주어진 그 모든 것에 대하여 감사할 것입니다. 주께서 나를 지켜주셔서 내가 그 어떤 죄도 짓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나는 죽음이나 지옥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께서 나를 영원히 버리지 않으시고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리지 않으시는 한 그 어떤 환난이 내게 닥쳐도 나를 결코 해치지 못할 것입니다. 제18장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잠시의 괴로움들을 초연히 감내함. 아들아, 나는 너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늘로부터 강림해서 어쩔 수 없어서가 아니라 사랑으로 너의 고통과 괴로움들을 대신 짊어졌는데 그것은 너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잠시의 고통과 괴로움들을 불평 없이 인내로써 감당하는 법을 배우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나는 출생한 때로부터 시작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을 때까지 괴로움과 슬픔을 짊어지지 않은 때가 없었고 현세에서 살아갈 때에 필요한 것들이 내게는 늘 많이 부족하였다. 나에 대하여 불평하는 말들을 자주 들어야 했고 나를 모욕하고 욕하는 것을 온유함으로 인내하여야 할 때도 많았다. 은혜를 베풀고도 배은망덕함으로 돌려받았고 이적들을 베풀고도 신성모독으로 몰렸으며 진리를 가르치고도 욕을 먹었다. 주께서는 이 땅에 사시는 동안 늘 인내하셨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가련하고 비천한 죄인일 뿐인 나는 주의 뜻을 따라 인내로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고 주께서 원하시는 한 나의 구원을 위하여 이 부패하고 타락한 인생의 무거운 짐을 감당해 나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현세에서의 삶은 힘들고 괴로운 것처럼 보일지라도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미 살만한 것이 되었고 주의 모범과 주의 성도들이 걸어간 길들로 말미암아 연약한 우리에게 좀 더 분명하고 견딜 만한 것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늘의 문이 굳게 닫혀 있던 저 옛적의 구약 시대보다 지금은 훨씬 더 풍성한 위로가 하늘로부터 부어지고 있습니다. 그때에는 훨씬 적은 사람들이 천국을 찾는데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천국으로 가는 길도 더욱 모호해 보였습니다. 게다가 그때에는 주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심으로써 대속의 제사를 드리시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의롭게 행하여 구원을 받게 되어 있던 사람들조차도 아직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주께서는 나를 포함한 모든 신실한 사람들에게 주의 영원한 나라로 갈 수 있는 바르고 선한 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내가 주께 아무리 1000번 10,000번 감사를 드린다고 하여도 그것으로도 부족할 것입니다. 주께서 가신 길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이고 우리는 거룩한 인내 가운데서 우리의 면류관이신 주를 향하여 뚜벅뚜벅 걸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주께서 우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고 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으셨다면 누가 그 길로 걸어갈 엄두나 냈겠습니까? 만일 주의 빛나고 생생한 모범이 사람들의 눈 앞에 없었다면 사람들은 그 길로 걸어가다가도 얼마 못 가서 다시 되돌아오고 말았을 것입니다. 보십시오. 우리는 주께서 행하신 많은 표적들과 교훈들을 들었는데도 여전히 냉랭합니다. 만일 우리가 주를 따르는데 필요한 빛이 없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제19장 부당하고 억울한 일들을 참음으로써 진정으로 인내한 자로 인정받음. 아들아, 지금 너는 무슨 말을 하는 것이냐? 불평하기를 그치고 나와 나의 성도들이 받은 고난을 생각하라. 아직 너는 죄에 대항해서 피 흘리기까지는 싸우지 않았다. 무수한 고난을 겪은 사람들이나 지극히 큰 시험을 당한 사람들이나 너무나 큰 괴로움을 당한 사람들이나 이런저런 모양으로 호된 시련과 괴로움을 겪은 사람들에 비하면 네가 겪고 있는 고난은 작은 것이다. 다른 사람들이 겪은 더 혹독한 고난들을 떠올리고서 네가 겪고 있는 고난은 작은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너는 그 고난을 좀 더 쉽게 짊어질 수 있을 것이다. 네가 겪는 고난이 작아 보이지 않는다면 혹시 그 원인이 너의 조급함이나 참지 못함 때문은 아닌지를 잘 살펴보아라. 네가 겪는 고난이 크든지 작든지 너에게 닥친 모든 고난을 인내로써 감당하려고 애써라. 고난을 더 잘 감당할수록 너는 더 지혜롭게 행하는 것이고 장차 더 큰 상을 받게 된다. 마음과 몸이 고난을 감당할 각오와 준비가 철저히 되어 있다면 고난을 감당하는 일은 더 쉬워진다. 너는 이렇게 말하지 말라. 내가 저런 사람으로부터 이런 욕을 먹는 것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고 내가 그런 사람으로부터 이런 일을 겪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내가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일을 가지고 내게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나를 비난하여 내게 큰 해악을 저지른 장본인이기 때문이다. 만일 다른 사람이 나를 욕하고 비난한다면 나는 얼마든지 참을 수 있다. 내가 마땅히 욕을 먹고 비난을 받아야 할 일로 누가 나를 욕하고 비난한다면 나는 그러한 욕이나 비난을 기꺼이 감수할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인내의 미덕이 어떤 것인지를 생각해 보거나 인내하는 사람이 누구로부터 면류관을 상으로 받게 될 것인지도 생각해 보지 않고 오로지 사람들과 그들이 저지른 잘못들만을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자기 생각에 합당하다고 여겨지는 것들만을 감수하고 자기를 혼낼 자격이 있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의 질책만을 받아들이는 것은 참된 인내가 아니다. 참된 인내는 자신에게 고통과 괴로움을 안겨주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따지지 않고 모든 일에서 인내하는 것이다. 따라서 진정으로 인내하는 사람은 자신이 겪는 고통과 괴로움이 윗사람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동료나 아랫사람으로부터 온 것인지를 따지지 않고 선하고 거룩한 사람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사악하고 비열한 자로부터 온 것인지를 따지지 않고 누구로부터 온 것이든 가리지 않고 온갖 고통과 괴로움을 참고 견딘다. 또한 자신에게 닥친 역경이 아무리 크고 아무리 자주 온다고 하여도 그 모든 역경을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온 것으로 여기고서 감사함으로 받고 큰 유익으로 여긴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위하여 감당하는 고난은 그것이 아무리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반드시 상을 받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승리를 얻고자 한다면 싸울 준비를 하고 있어. 싸우지 않고서 인내의 면류관을 얻는 것은 불가능하다. 고난 받고자 하지 않는 것은 면류관을 거절하는 것이다. 면류관을 얻고자 한다면 담대하고 용맹스럽게 싸우고 끝까지 인내하여라. 힘든 수고 없이는 안식도 있을 수 없고 싸움 없이는 승리도 있을 수 없다. 주요, 주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 자신의 힘으로는 본성적으로 불가능해 보이오니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게 가능하게 해주소서. 내가 얼마나 고난을 감당하지 못하는 존재이고 작은 역경을 만나도 얼마나 금세 넘어지는 존재인지는 주께서 잘 아십니다. 나로 하여금 주를 위하여 고난을 받고 고통과 괴로움을 겪는 것이 내 영혼에 지극히 유익하다는 것을 깊이 깨달아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내가 겪어야 하는 온갖 환난으로 인한 괴로움과 고통을 기쁜 마음으로 달게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소서. 제20장 우리의 연약함과 인생의 비참함에 대한 고백. 주요, 나를 쳐서 증언하오니 나의 불의함과 연약함을 주께 고백합니다. 나는 사소한 일로 낙심하고 의기소침하며 슬픔에 빠지는 일이 허다하고 용기 있게 행하여야 하겠다고 결심하지만 작은 시험이 와도 금방 넘어져서 큰 공경에 처하곤 합니다. 또한 종종 아주 작은 일 때문에 심각한 시험에 빠지기도 합니다. 내 자신이 시험으로부터 꽤 안전하다고 느껴져서 그 어떤 큰 시험이 와도 끄떡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가벼운 바람에도 견디지 못하고 금방 넘어질 듯이 비틀거리는 나의 모습을 발견한 적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주요, 주께서는 나의 이러한 비천함과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아시오니 이런 나를 돌아보아 주소서. 내게 긍휼을 베푸셔서 나를 수렁에서 건져 주심으로써 내가 거기에 빠져서 영원히 헤어나오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이렇게 연약해서 쉽게 넘어지고 정욕들과 욕망들의 형편없이 굴복하는 것을 보면서 나는 주 앞에서 자꾸 위축이 되고 당혹스러워집니다. 내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정욕들과 욕망들에 내가 전혀 동의하지 않는데도 그것들은 나를 집요하게 괴롭히고 짓누르기 때문에 이제는 하루하루 그러한 싸움을 하며 살아가는 것 자체가 너무나 지치고 힘듭니다. 가증스러운 공상들이 떠나기는커녕 늘 너무나 쉽게 내 마음속으로 물밀듯이 쇄도해오는 것을 보면서 내 자신의 연약함을 생생하게 깨닫습니다. 전능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신실한 영혼들을 사랑하시는 분이신 주여,
이종이 처한 어렵고 힘들며 서글픈 처지를 돌아보셔서 이종이 행하는 모든 일에서 이종을 도우소서. 내가 이 땅에서 숨을 쉬며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나는 아직도 영에게 온전히 굴복하지 않고 있는 나의 옛사람, 곧 이 가련한 육신에 맞서 싸워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그럴지라도 주께서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으로 나를 강건하게 하셔서 나의 옛사람, 곧 이 가련한 육신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소서. 우리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생각하면 서글프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는 환난과 불행이 그치지 않고 모든 것이 올무와 원수들로 가득합니다. 한 가지 환난이나 시험이 지나갔는가 싶으면 금세 또 다른 환난이나 시험이 찾아옵니다. 아니, 아직 첫 번째 환난이나 시험과 싸우고 있는 동안에도 다른 예기치 않은 여러 환난이나 시험이 한꺼번에 들이닥칩니다. 우리의 인생은 수많은 괴로운 일들로 가득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는 너무나 많은 재앙들과 비참한 일들이 연이어 일어나는데 어떻게 우리가 인생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 많은 죽음과 질병들을 낳는데 어떻게 그것을 인생, 즉 사람이 사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사랑하고 인생 속에서 즐거움을 구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세상은 거짓되고 헛된 곳이라고 비난합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세상을 쉽게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는 육신의 정욕과 욕망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욕망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사랑하게 만들기도 하고 멸시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우리를 이끌어서 세상을 사랑하게 하는 반면에 그러한 것들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형벌들과 비참한 불행들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미워하게 하고 넌더리가 나게 만듭니다. 안타깝게도 어떤 심령이 더럽고 추악한 정욕과 욕망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있을 때 그 심령은 세상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달콤한 즐거움이나 미덕이 주는 내면의 즐거움을 본 적도 없고 맛본 적도 없기 때문에 가시나무 아래에 즐거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거룩한 교훈 아래에서 세상을 온전히 멸시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은 진정으로 자기 자신을 부인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달콤한 즐거움을 맛보기 때문에 세상이 얼마나 크게 잘못되었고 모든 면에서 얼마나 기만적인지를 분명하게 합니다. 제21장 온갖 좋은 은사들보다도 하나님에게서 안식을 구함. 내 영혼아, 주님은 성도들의 영원한 안식이시니 다른 모든 것들보다도 그리고 모든 일에서 늘 주 안에서 안식하라. 지극히 감미로우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예수님, 나로 하여금 모든 피조물보다도 주 안에서 안식하게 하소서. 즉, 온갖 좋아 보이는 것과 아름다워 보이는 것과 탁월해 보이는 것이나 모든 영광과 존귀나 모든 능력과 위엄이나 모든 지식과 명철함이나 모든 부와 뛰어난 솜씨나 모든 기쁨과 환희나 모든 명성과 칭찬이나 온갖 달콤한 것과 위로가 되는 것이나 모든 소망과 약속이나 모든 공로와 소원이나 주께서 내게 주실 수 있으시거나 부어주실 수 있으신 온갖 은사들과 상들이나 사람의 마음이 받을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모든 기쁨과 환희보다도 오직 주 안에서 안식하게 하소서. 또한 하늘의 천군 천사들과 천사장들, 눈에 보이거나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 나의 하나님이신 주가 아닌 모든 것에서가 아니라 오직 주 안에서 안식을 구하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이신 주께서는 만유 위에 뛰어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홀로 지극히 높으시고 오직 주님만이 홀로 전능하시며 오직 주님만이 홀로 부족함이 전혀 없으시고 충만하시고 오직 주님 안에만 온갖 즐거움과 위로가 있으며 오직 주님만이 홀로 지극히 아름다우시고 사랑이 충만하시며 오직 주님만이 홀로 만물 위에 가장 높이 들리셔서 지극히 영화로우십니다. 주님 안에는 온갖 선한 것들이 과거에도 온전히 존재하였고 지금도 온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앞으로 영원토록 온전히 존재할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주님을 배웠고 온전히 누리지 못한다면 주께서 내게 그 어떤 것을 주시고 주님 자신에 관하여 그 어떤 것을 계시하시거나 약속하신다고 할지라도 그런 것들은 내게 너무나 보잘것없고 불만족스러운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모든 은사들과 모든 피조물들을 뛰어넘어서 주 안에서 안식하지 않는다면 진정으로 안식할 수도 없고 온전히 만족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나의 지극히 사랑스러운 정혼자이시고 지극히 순결하신 연인이시며 이 피조세계 전체를 다스리시는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언젠가는 내게 참된 자유의 날개를 주셔서 나로 하여금 주께로 날아가서 주 안에서 안식하게 하실 것입니다. 주 나의 하나님이여, 그런 날이 언제 내게 찾아와서 내가 주의 지극한 아름다우심을 직접 이 눈으로 보아 알게 될까요? 언제쯤이면 내가 오직 주께만 온전히 몰두해서 주의 사랑으로 인하여 무아지경 가운데서 아무도 모르는 방식으로 모든 감각과 한계를 뛰어넘어 오직 주님만을 느끼게 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지금 나는 나의 불행을 짊어진 채로 자주 탄식하고 신음하며 고통하고 슬퍼합니다. 왜냐하면 온갖 좋지 않은 비참한 일들이 첩첩산중처럼 내게 엄습해서 시도 때도 없이 나를 흔들어 놓고 짓눌러서 괴롭고 슬프게 만들며 나를 방해하고 정신을 흐트러 놓으며 유혹하고 올가매는 까닭에 나는 주께 자유롭게 나아가지도 못하고 복된 영혼들을 위해 늘 준비되어 있는 달콤한 포옹을 누리지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의 나의 탄식과 내가 느끼는 온갖 쓸쓸함이 주님을 움직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영광의 광채이시고 이방 땅에서 나그네로서 순례길을 가고 있는 내 영혼의 위로가 되시는 예수님, 주 앞에서 나의 입은 말을 잃고 침묵으로 주께 아를 뿐입니다. 나의 주여, 내게 오시는 것을 언제까지 지체하실 것입니까? 이 비천하고 가련한 자인 내게 오셔서 나를 기쁘게 해주소서. 주의 손을 내미셔서 이 가련한 자를 온갖 괴로움으로부터 건져 주소서. 오소서, 어서 오소서. 주 없이는 내게는 단 하루, 아니 단 한 시간도 기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기쁨이고 주께서 계시지 않으시면 나의 식탁은 텅 비게 되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돌아오셔서 임재의 빛으로 내게 새 힘과 자유를 주시고 내게 미소를 보여 주실 때까지는 나는 족쇄를 차고 쇠사슬에 묶인 채로 감옥에 갇혀 있는 것과 같이 비참하기 짝이 없는 자일 뿐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주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기뻐할지라도 적어도 나만은 나의 하나님이시자 나의 소망이시고 나의 영원한 구원이신 주 외에는 그 어떤 것도 기뻐할 수 없고 앞으로도 기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주의 은혜가 내게 다시 회복되고 주께서 나의 내면에 말씀하실 때까지 나는 침묵하지도 않을 것이고 기도하기를 쉬지도 않을 것입니다. 보라, 내가 여기에 있다. 보라, 네가 나를 불러서 내가 너에게 왔다. 내 눈물과 내 영혼의 갈망, 그리고 네가 내 자신을 낮추고 애통해 한 것이 내 마음을 움직여서 나로 하여금 너에게 오게 하였다. 주여, 나는 오직 주님만을 누리기를 갈망하여 주를 인하여 다른 모든 것을 버리고서 주님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주께서 먼저 나를 움직이셔서 주를 찾게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주여, 주의 풍성하신 자비를 따라서 주의 종에게 이 선한 일을 행하신 주께서 찬송을 받으시는 것이 마땅합니다. 사정이 이러한데 주의 종인 내간에 자신의 죄악과 연약함과 악함을 늘 기억하고서 주 앞에서 내 자신을 지극히 낮추는 것 외에 주께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하늘과 땅에 온갖 기이하고 놀라운 것들이 있을지라도 주님과 견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주의 역사는 지극히 선하고 주의 판단은 참되며 주의 섭리가 만유를 지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의 지혜이신 주께서 모든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합니다. 나의 입술과 나의 영혼과 모든 피조물들이여 오직 주만을 찬송하고 송축하라. 제22장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수많은 은택들을 기억함. 오, 주여, 내 마음을 여시고 나를 가르치셔서 주의 계명들의 길을 따라 행하게 하소서. 나로 하여금 주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주께서 베풀어 주신 온갖 일반적이거나 특별한 은택들을 기억하고서 주를 지극히 경외하는 마음으로 부지런히 묵상하게 하심으로써 주께 합당한 감사를 드릴 수 있게 하소서. 내게는 주께서 베풀어 주신 지극히 작은 은총에 대해서조차 합당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주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온갖 좋은 것들 중에서
가장 작은 것조차 받을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주의 위엄과 존귀하심을 생각하면 그 크심으로 인해서 내 영혼은 녹아내립니다. 우리의 영혼과 육신에 있는 모든 것, 그리고 외적으로든 내적으로든 자연적으로든 초자연적으로든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은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신 선물들로서 이 모든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이 너그러우시고 후하시며 자비로우시고 선하시다는 것을 증언해 줍니다. 어떤 사람은 많이 받고 어떤 사람은 적게 받지만 모든 것이 주의 것이고 우리는 주 없이는 그 중에서 지극히 작은 것 하나조차도 받을 수 없습니다. 많이 받은 사람은 그것이 마치 자신의 공로 때문이냥 자랑할 수 없고 자기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은 자인 것처럼 자신을 높일 수 없으며 자기보다 적게 받은 사람들을 깔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자신의 공로로 돌리지 않고 더 겸손하고 경건하게 주께 감사하는 사람일수록 더 크고 나은 자이고 자기 자신을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더 보잘것없고 무가치한 자로 여기는 사람일수록 더 큰 은택들을 받기에 합당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적게 받은 사람은 낙심해서 자신을 비하하거나 자기보다 많이 받은 사람을 시기해서는 안 되고 도리어 주를 바라보고 주의 선하심을 지극히 높여 찬송하여야 합니다. 주님은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누구에게나 거저 아낌없이 지극히 후하고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모든 것에서 주께서 찬송을 받으시는 것이 마땅합니다. 주께서는 각 사람에게 무엇을 얼마만큼 주시는 것이 그 사람에게 가장 유익한지를 아십니다. 어떤 사람에게 적게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 많이 주실 것인지는 우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고 주님이 판단하실 문제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각 사람에게 무엇이 얼마만큼 필요한지를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 주 하나님, 나는 것 보기에, 즉,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칭송과 영광을 받을 만한 것들을 많이 받지 않은 것조차도 큰 은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자기는 잘하는 것이 없고 그 어떤 것도 내세울 만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런 생각으로 인해서 슬퍼하거나 의기소침해서는 안 되고 도리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가난하고 비천하며 멸시받는 사람들을 택하셔서 자신의 자녀와 권속으로 삼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서 위로를 받고 크게 기뻐하여야 합니다. 주님이 온 땅을 다스리는 왕들로 삼으신 모든 사도들이 그 증인들입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서 가난하고 비천하며 멸시받는 사람들이었는데도 자신의 신세를 불평하기는커녕 이 세상에서 그들의 행실은 지극히 겸손하고 순전하였고 악이나 속임은 전혀 없었으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온갖 모욕을 당하는 것을 기뻐하기까지 하였고 세상이 혐오하던 그것을 큰 사랑으로 끌어안았습니다. 주를 사랑하고 주의 은택들을 깨달은 사람은 오직 자기를 향하신 주의 뜻 그리고 주의 영원하신 섭리로 말미암아 주께서 기뻐하셔서 작정하신 선하신 일들 외에는 그 어떤 것도 기뻐하지 말고 오로지 그 뜻과 작정하심에 만족하여 위로를 받아서 다른 사람이 가장 큰 자가 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자기는 기꺼이 가장 작은 자로 만족하고 다른 사람이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할지라도 자기는 가장 낮은 자리에 만족하고 흡족해하며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임과 영광을 받든 아니면 사람들로부터 보잘것없는 자로 취급받아서 멸시를 받고 무시를 당하든 늘 만족해하고 기뻐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에게는 주의 뜻과 주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다른 무엇보다도 더 우선이어야 하고 자기에게 주어졌거나 주어질 모든 은택들보다도 그 사람에게 더 큰 위로와 기쁨과 만족을 주는 것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제23장 큰 평화를 가져다주는 네 가지 길. 아들아, 나는 이제 평화와 참된 자유로 이끌어 줄 길을 너에게 가르쳐 주고자 한다. 주요,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소서. 그런 가르침을 듣는 것은 내게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다. 아들아, 너는 내 뜻대로 행하려고 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의 뜻대로 행하려고 애써라. 늘 많이 갖기보다는 적게 갖는 것을 택하라. 늘 가장 낮은 자리를 구하고 모든 사람 아래에 있어. 너에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늘 바라고 기도하라. 보라, 그런 사람은 평화와 안식의 땅으로 들어간다.
주요, 주의 이 짤막한 말씀 속에는 완전한 가르침이 들어 있습니다. 말씀은 짧은데 의미는 심오하고 열매는 풍성합니다. 만일 내가 이 짤막한 말씀만 충실하게 지킬 수 있다면 나는 그렇게 쉽사리 혼란스럽고 곤혹스럽게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자신이 불안해하고 눌릴 때마다 나는 내가 이 가르침에서 떠난 것이 그 원인이라는 것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전능하시고 늘 사람들의 영혼에 유익이 되는 일을 행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오니 내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로 하여금 주께서 방금 하신 말씀을 준행하여 나의 구원을 이룰 수 있게 하소서. 악한 생각을 물리치는 기도. 주 나의 하나님,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안에서 온갖 헛된 생각들과 큰 두려움들이 일어나서 내 영혼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해악을 받지 않고 그것들을 통과할 수 있으며 어떻게 해야 그것들을 물리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너보다 앞서 행하여 땅의 큰 자들을 낮추고 감옥의 문들을 열며 숨겨진 비밀들을 너에게 계시해 줄 것이다. 주요, 말씀하신 대로 행하셔서 내 안에서 일어나는 온갖 악한 생각들이 주의 면전에서 주랭랑을 치게 하소서. 환난을 당할 때마다 주께로 피하여서 주를 의뢰하고 내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주를 부르며 주님으로부터 올 위로를 인내로써 기다리는 것이 나의 소망이고 유일한 위로입니다. 마음의 빛을 비춰주시기를 구하는 기도. 선하시고 자비로우신 예수님, 주의 밝고 영원한 빛을 내게 비추셔서 내 마음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온갖 어둠을 몰아내어 주소서. 내 안에서 피어올라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헤매는 잡념들을 없애주시고 맹렬하게 공격해오는 시험들을 분쇄해 주소서. 나를 위해 용맹하게 싸워 악한 짐승들, 즉 나를 유혹하는 육신의 정욕들을 격퇴시켜 주셔서 나로 하여금 주의 능력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시고 주의 거룩한 전, 곧 순전한 양심이 주를 찬송하는 소리로 가득하게 하소서. 잠잠하라고 바람과 바다에게 명하시고 바다를 향해 말씀하시며 북풍에게 불지 말라고 말씀하소서. 그러면 거기에는 지극히 큰 잔잔함과 고요함이 있게 될 것입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셔서 땅을 비추게 하소서. 왜냐하면 주께서 내게 빛을 비추실 때까지는 나는 혼돈하고 공허한 땅 같은 존재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위로부터 오는 주의 은혜를 부어 주시고 하늘의 이슬로 내 마음을 적셔 주옵소서. 거룩한 생수를 공급해 주셔서 땅의 지면을 촉촉이 적셔 주심으로써 선하고 온전한 열매가 맺어지게 하소서. 죄악의 무거운 짐에 눌려 있는 내 마음을 들어올려 주시고 나의 모든 소원들이 하늘의 것들로 향하게 하셔서 나로 하여금 위로부터 오는 달콤한 행복을 맛보고서는 세상의 것들을 생각하는 것조차 싫어하게 하소서. 나를 이끌어 주셔서 피조물들로부터 오는 온갖 덧없는 위로로부터 건져 주소서. 그 어떤 피조물도 내 마음의 소원을 만족시켜 줄 수 없고 내게 위로와 안식을 줄 수도 없습니다.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사랑의 끈으로 나를 주께 매소서. 주를 사랑하는 사람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뿐이고 주 없이는 모든 것이 무가치할 뿐입니다. 제24장 다른 사람들의 삶에 호기심을 갖고서 알려고 하지 않음. 아들아, 호기심을 갖지 말고 쓸데없는 일들에 관심을 갖지 말라. 이런저런 일들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어떤 사람이 어떻게 되거나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장차 너는 다른 사람들을 대신해서 대답해야 할 의무는 주어지지 않을 것이고 오직 내 자신에 대해서만 해명하고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그런데 왜 너는 다른 사람들의 일에 끼어들어 간섭을 하는 것이냐? 보라, 나는 모든 사람을 알고 있고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을 보고 있다. 또한 나는 각 사람의 상태가 어떠하고 무엇을 생각하고 있으며 무엇을 바라고 있고 어떤 목적과 의도로 행하고 있는지도 알고 있다. 그러므로 너는 모든 일을 내게 맡겨두고서 깊은 평안 가운데서 잠잠히 지내라.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난리를 치고 소동을 부린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간섭하지 말고 내버려 두어라.
그들이 행하거나 말한 모든 것들은 그들 자신에게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나를 속일 수는 없기 때문이다. 유명한 사람의 그늘 아래 들어가고자 하거나 많은 사람들을 친구로 삼고자 하거나 사람들의 사랑과 호의를 얻으려고 애쓰지 말라. 그런 것들에 힘을 쓰게 되면 마음이 산란해지고 많이 어두워지게 되기 때문이다. 오직 네가 부지런히 나의 임재를 구하고 내 마음의 문을 내게 열기만 하면 나의 말씀이 너에게 허심탄회하게 말을 걸어와서 감추어져 있던 것들을 계시해 줄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늘 정신을 바짝 차리고서 깨어 기도하고 모든 일에서 내 자신을 낮추어라. 제25장 마음의 견고한 평화와 참된 영적 진보는 어디에 있는가? 아들아, 나는 이렇게 말했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느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모든 사람이 평화를 원하지만 참된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나의 평화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과 함께 하기 때문에 많이 인내하는 것 속에 평화가 있다. 내 음성을 듣고 따르는 사람은 큰 평화를 누릴 수 있다. 그렇다면 주님, 내가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네가 무슨 일을 행하고 무슨 말을 하든지 모든 일에서 내 자신을 잘 살펴서 과연 너의 모든 목적과 의도가 오직 나만을 기쁘게 하는 데 있고 네가 나와 상관없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원하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있는지를 확인하라. 반면에 다른 사람들의 말이나 행위와 관련된 모든 것에 대해서는 섣불리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고 너에게 맡겨지지 않은 일들에는 휘말려들지 말라. 그렇게만 한다면 내 마음이 흐트러지는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마음의 평화가 깨뜨려지는 것을 전혀 경험하지 않게 되거나 마음과 육신의 그 어떤 고통도 겪지 않게 되는 것은 현세에서는 불가능하고 오직 장차 영원한 안식에 들어갔을 때에만 가능한 일이다. 그러므로 마음을 짓누르는 것이 없다고 해서 참된 평화를 찾았다고 생각해서도 안 되고 그 어떤 역경도 겪지 않고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이 형통하고 있다고 생각해서도 안 된다. 또한 모든 일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고 해서 모든 것이 완벽하다고 생각해서도 안 된다. 큰 헌신과 행복감으로 충만해 있다고 해서 내 자신을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나 네가 특별히 사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해서도 안 된다. 왜냐하면 그러한 것들은 네가 미덕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들도 아니고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한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하거나 온전하게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주님,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온전하게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보고 알 수 있습니까? 큰 일에서든 작은 일에서든 현세의 일에서든 영원한 일에서든 내 자신의 뜻대로 행하려고 하지 않고 오직 온 마음을 다하여 내 자신을 하나님의 뜻에 맡겨드리는 가운데 형통할 때나 역경 속에서나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이라는 동일한 잣대로 바라보면서 늘 변함없이 감사한다면 너는 영적으로 성장하고 온전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소망 안에서 담대하여 오래 참을 각오가 되어 있다면 내적인 위로가 사라졌을 때에도 내 마음은 한층 더 큰 역경을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을 것이다. 마치 너는 의롭고 거룩하기 때문에 그러한 힘든 일들을 겪어서는 안 되는 자인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행한 모든 일들 속에서 나의 의로움을 인정하고 나의 거룩한 이름을 찬송하라. 그렇게 하면 너는 참된 바른 평화의 길로 행하는 것이어서 장차 나의 얼굴을 기쁨으로 다시 보게 될 확실한 소망을 갖게 될 것이다. 내 자신을 온전히 멸시하는 데 이르게 된다면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너에게 허용되어 있는 한도 내에서 가장 크고 풍성한 평화를 누리게 될 것임을 알라. 제26장
탁월하고 자유로운 영혼은 독서가 아니라 간절한 기도로 얻어짐. 주요, 하늘에 속한 일들을 깊이 생각하는데 게으르지 않고 염려해야 할 많은 일들 가운데서도 마치 전혀 염려가 없는 자처럼 살아가는 것이 온전한 사람의 모습인데, 이것은 그가 감정도 없고 무감각한 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 어떤 피조물에도 지나친 애착을 갖지 않는 자유로운 영혼이기 때문에 갖게 되는 특권입니다. 지극히 자비로우신 나의 하나님, 이생의 염려로부터 나를 지켜주셔서 그런 염려들에 지나치게 휘말려들지 않게 해주시고, 육신의 온갖 필요들로부터도 나를 지켜주셔서 육신의 쾌락에 붙잡혀 포로가 되지 않게 해주시며, 영혼의 온갖 걸림돌로부터 나를 지켜주셔서 그런 것들과 싸우느라고 지쳐 쓰러지지 않게 해주옵소서. 이것은 나로 하여금 헛된 것들을 따르는 세상 사람들이 길을 쓰고 추구하는 그런 것들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시라고 간구하는 것이 아니고, 온 인류에게 보편적으로 임한 저주로 인해서 형벌을 받고 있는 주의 종의 영혼을 진드르고 해방하여 영적인 자유에 이를 수 없게 하고자 하고, 또한 실제로 자주 이를 수 없게 하는 저 참담한 것들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시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루 말할 수 없이 감미로우신 나의 하나님, 육신적인 모든 위로가 내게 쓰디쓴 것이 되게 하셔서 그것들이 내 앞에 현세에서 즐겁고 좋은 어떤 것들을 두어서 나를 유혹하여 영원한 것들을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빼앗아 버리고 육신적인 위로를 붙잡는 쪽으로 끌고 가버리는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혈과 육이 결코 나를 이기게 하지 마시고 세상과 그 덧없는 영광이 나를 속이지 않게 하시며 마귀와 그 교활한 괴계에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해주소서. 맞서 싸울 수 있는 용기와 감내할 수 있는 인내심과 끝까지 견딜 수 있는 끈기를 내게 주옵소서. 세상의 모든 이로 대신에 지극히 향기로운 주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시고 육신적인 사랑 대신에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마음을 내게 주소서. 보십시오. 먹고 마시는 것과 입는 것을 비롯해서 육신을 보존하는 데 필요한 온갖 것들은 깨어있는 영혼에게는 무겁고 거추장스러운 짐일 뿐입니다. 나로 하여금 그런 것들을 적정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런 것들에 과도하게 집착하여 얽매이는 일이 없게 하소서. 사람은 목숨을 부지하여야 하기 때문에 육신을 보존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모두 다 내팽개 쳐버리는 것은 합당하지 않지만, 없어도 되는 것들과 단지 쾌락을 위한 것들을 구하는 것은 거룩한 법에 의해 금지되어 있습니다. 만일 그런 것들을 구한다면 육신은 영혼을 거슬러 일어나서 오만방자하게 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여, 주의 손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셔서 나로 하여금 육신에 필요한 것들을 지나치게 구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제27장, 최고의 선을 이루는데 가장 큰 걸림돌인 자기애. 아들아, 모든 것을 얻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내어 주어야 하고 내 자신의 소유는 아무것도 없어야 한다.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세상에서 그 어떤 것보다도 더 너에게 해롭다는 것을 알라. 어떤 것에 대하여 네가 사랑과 애정을 쏟는 정도만큼 그것은 너에게 들러붙게 될 것이다. 너의 사랑이 순수하고 진실하며 합당한 것이라면 너는 그 어떤 것에 포로도 되지 않을 것이다. 너에게 허용되지 않은 것은 무엇이든지 탐하지 말고, 너에게 걸림돌이 되거나 내면의 자유를 빼앗아갈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소유하지 말라. 네가 원하거나 갖고 싶어 하는 모든 것이 내게 있는데도 내 자신을 내게 온전히 맡기지 않는 것은 정말 이상한 일이다. 왜 너는 쓸데없고 헛된 일들로 고민하고 노심초사하며 하지 않아도 될 염려들로 내 자신을 피곤하게 만드는 것이냐? 내가 기뻐하는 것을 굳게 붙잡아라. 그러면 너는 그 어떤 손해도 입지 않게 될 것이다. 내 자신이 좀 더 편안하고 즐겁게 지내기 위해서 내 뜻과 생각을 따라 이런저런 것들을 구하고 이런저런 곳에 있기를 원한다면 너는 결코 안식을 얻을 수도 없고 염려에서 해방될 수도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 어떤 것에도 내 마음에 안 드는 점이 있고 그 어떤 곳에도 너를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에게 도움이나 이익이 될 만한 외적인 것들을 많이 얻거나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런 것들을 멸시하고 내 마음에서 완전히 뿌리를 뽑아버리는 것이야말로 너를 진정으로 이롭게 하는 것이다. 이것은 돈과 부에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고 명예욕이나 헛된 영광을 구하는 욕망같이 세상과 함께 자취도 없이 사라져버리게 될 모든 것들에도 해당되는 말이다. 경건한 열심으로 불타오르는 영혼이 결여되어 있다면 높은 지위나 신분은 별 소용이 없고 내 마음이 참된 토대 위에 서 있지 않다면 즉 네가 내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밖으로부터 온 평화는 오래가지 못한다. 너는 변할 수는 있겠지만 더 나아질 수는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너는 지금까지는 용케도 이리저리 피하여서 평안과 안식을 지키고 있다고 할지라도 언젠가는 네가 피하였던 것, 아니 그것보다 더 심한 것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때에는 네가 누리고 있던 평안과 안식이 순식간에 박살이 나서 그것들이 얼마나 빈약한 것이었는지를 깨닫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정결한 마음과 하늘의 지혜를 구하는 기도. 하나님, 성령의 은혜로 나를 강건하게 하소서. 내게 능력을 주셔서 속 사람이 강건해지게 하시고 내 마음에서 온갖 무익한 염려와 고민을 몰아내 주시며 귀한 것이든 천한 것이든 어떤 것들에 대한 이런저런 욕망들에 내 마음이 끌려다니지 않게 하시고 도리어 모든 것이 지나가는 것이고 내 자신도 그 모든 것과 더불어 지나가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해 주옵소서. 해 아래에는 영원한 것이 없고 모든 것이 헛된 것이며 나의 심령을 괴롭게 하는 것일 뿐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주여, 내게 하늘의 지혜를 주셔서 다른 모든 것보다도 주를 구하여 찾는 법을 알게 하시고 다른 모든 것보다도 주를 기뻐하고 사랑하게 하시며 주의 지혜가 가르쳐 주시는 대로 모든 것을 알게 하소서. 내게 듣기 좋은 말들을 하는 자들을 지혜롭게 피하게 하시고 나를 반대하는 자들을 인내로써 감당하게 하소서. 왜냐하면 사람들의 이런저런 말들에 요동하지 않고 듣기 좋은 악한 말들에 귀 기울이지 않는 것이 큰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였을 때 우리는 처음에 시작하였던 바로 그 길로 안전하게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제28장 비방하는 말을 들었을 때에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아들아, 누가 너를 안 좋게 생각하고 너에 대해서 네가 듣고 싶어 하지 않는 말을 한다고 해도 너는 그것을 언짢아 하지 말라. 너는 내 자신이야말로 가장 악한 자라고 느끼고 그 누구도 너보다는 더 악하지 않다고 믿는 것이 마땅하다. 네가 너의 내면의 삶을 중시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밖에서 사람들 사이에서 떠도는 말들에 크게 개의치 않을 것이다. 좋지 않은 때에는 침묵을 지키고 그 마음을 내게 향하여 나만을 바라보며 사람들의 판단에 요동하지 않는 것은 결코 작은 지혜가 아니다. 내 마음의 평화가 사람들의 말에 좌지우지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너에 대해서 좋게 말하느냐, 나쁘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너의 사람됨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참된 평화와 참된 영광은 어디에 있느냐? 그것들은 내 안에 있지 않느냐?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애쓰지도 않고 바른 말을 해서 사람들을 화나게 하는 것을 두려워하지도 않는 사람은 큰 평화를 누리게 될 것이다. 마음의 모든 불안과 산만함은 무절제한 사랑과 쓸데없는 두려움으로부터 생겨나는 법이다. 제29장 환난을 당하였을 때에는 어떤 식으로 하나님을 부르고 송축하여야 하는가? 주님, 주의 이름이 영원토록 찬송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험과 환난이 내게 임한 것은 주의 뜻이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회피할 수 없고 오직 주께 피할 수밖에 없사오니 나를 도우셔서 이 시험과 환난이 내게 유익이 되게 하소서. 주님, 지금 나는 환난 가운데 있고 내 마음은 편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나는 이 현재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큰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요, 지금 내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나는 궁지에 몰려서 옴짝달싹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으로부터 나를 건져 주옵소서. 하지만 이런 시간이 내게 임한 것은 내가 이 일로 인하여 지극히 낮아졌을 때 주께서 나를 건져 주시고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한 것입니다.
주님, 이제 주께서 나를 건져 주시기를 기뻐하시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나 같은 비천한 자는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 어디에도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 시간에도 내게 인내하게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아무리 심하게 괴롭더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주의 뜻을 이루소서. 나는 괴로움과 고통을 당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므로 이 폭풍우가 지나가고 맑고 고요한 시간이 다시 돌아올 때까지 나는 그 괴로움과 고통을 인내로써 감당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나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전에도 내게 자주 그러하셨듯이 이제도 주의 전능하신 팔이 이 시험을 나로부터 들어올리셔서 그 맹렬함을 감해 주셔야만 나는 이 시험에 짓눌려 멸망하는 것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 시험을 벗어나는 것은 내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지존자의 오른손이신 주께는 너무나 쉬운 일입니다. 제30장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은혜가 회복될 것임을 확신함. 나는 환난 날에 너의 힘이 되어 줄 너의 주님이다. 너에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내게 오라. 네가 하늘의 위로를 받는데 가장 크게 방해되는 것은 기도하기를 지체하는 것이다. 즉, 네가 내게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기 전에 먼저 외적인 것들에서 이런저런 위로와 즐거움을 얻고자 하는 것이 하늘의 위로를 받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라는 말이다. 그러므로 오직 나만이 나를 의뢰하는 자들을 구원하고 나 외에는 강력하고 유효한 도움이나 영속적인 치유책이 없다는 것을 네가 깨달을 때까지는 내게는 그 어떤 것도 거의 유익이 될 수 없다. 하지만 이제는 폭풍이 지나갔으니 숨을 고르고 내 긍휼의 빛 가운데서 강건하게 되어라. 왜냐하면 나는 내 가까이에 있어서 너의 모든 것을 원래대로 회복시켜 줄 뿐만 아니라 이전보다 더 풍성하고 차고 넘치게 회복시켜 주겠다고 이미 말하였기 때문이다. 너무 어려워서 내가 처리하지 못할 일이 어디 있느냐? 내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그런 존재더냐? 내 믿음은 다 어디로 갔느냐? 견고하게 서서 끝까지 믿음을 잃지 말라. 오래 참고 담대한 자가 되라. 때가 되면 위로가 너에게 임할 것이다. 나를 바라고 기다리라. 내가 반드시 너에게로 가서 너를 고쳐 주리라. 네가 괴로워한다면 그것은 시험일 뿐이고 네가 두려워한다면 그것은 쓸데없는 두려움일 뿐이다. 네가 장래의 일들에 대하여 염려한다면 그런 염려는 너에게 슬픔과 괴로움만을 가져다 주지 않느냐? 그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결코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장래의 일들을 가지고서 괴로워하거나 기뻐하는 것은 헛되고 무익한 일이다. 그런데도 장래에 일어날지도 모르는 일들을 상상하고 거기에 미혹되는 것이 사람의 본성이고 원수 마귀의 꼬임에 너무나 쉽게 넘어가서 휘둘리는 것은 그 심령이 여전히 허약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표이다. 원수 마귀는 참된 것이냐 거짓된 것이냐를 가리지 않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서 너를 미혹시키고 속이고자 한다. 또한 원수 마귀가 너를 무너뜨리고자 할 때에는 지금 너에게 있는 것들에 대한 너의 애착을 이용하기도 하고 장래의 일들에 대한 너의 두려움을 이용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너는 마음에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믿고 나의 긍휼을 의지하라. 내 자신이 나에게서 멀리 떠나 있다고 생각될 그때가 사실은 내가 너에게 더 가까이 있는 때인 경우가 많다. 너의 거의 모든 것을 다 잃었다고 생각될 그때가 사실은 네가 나에게서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경우가 많다. 어떤 일이 네가 바라던 것과는 정반대로 흘러가더라도 네가 모든 것을 다 잃는 것은 아니다. 너의 현재의 감정이나 느낌에 따라 판단해서도 안 되고 너의 감정과 기분에 휘둘려서 마치 모든 소망이 다 사라져버린 것처럼 낙심하거나 절망해서도 안 된다. 내가
잠시 너로 하여금 환난을 당하게 하거나 네가 소중히 여기는 어떤 위로를 너로부터 잠시 거두어 갔다고 할지라도 내 자신이 완전히 버림받았다고 생각하지 말라. 그런 것들은 천국으로 가는 길에서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일들이기 때문이다. 너를 비롯한 나의 모든 종들에게는 너희가 원하는 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이런저런 역경들 속에서 연단을 받는 것이 더 유익이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나는 내 속에 은밀하게 감춰져 있는 생각들을 안다. 네가 계속해서 형통하면 마치 내 자신이 무엇이라도 된 것처럼 교만해지기가 쉽기 때문에 내가 너를 종종 고독하고 메마른 처지에 두는 것이고 이것은 너의 구원에 크게 유익한 일이다. 그래서 나는 너에게 준 것을 다시 거두어 가기도 하고 필요할 때에 다시 베풀어 주기도 하는 것이다. 내가 어떤 것을 너에게 주더라도 그것은 여전히 나의 것이고 내가 어떤 것을 내게서 다시 거두어 갈지라도 나는 너 이것을 빼앗는 것이 결코 아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나의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너에게 아무리 큰 역경이나 고난을 보낸다고 하여도 화를 내거나 마음에 슬퍼하지 말라. 나는 신속하게 너를 들어 올려서 그 어떤 무거운 짐이라도 기쁨으로 바꾸어 놓을 수 있기 때문이다.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할 때 나는 여전히 의롭고 크게 찬송을 받아 마땅하다.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하는 것들을 네가 올바르게 생각하고 참된 시각에서 바라보기만 한다면 너는 역경을 만났다고 해서 슬퍼하고 낙심하기는커녕 도리어 기뻐하고 감사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때에 너는 내가 인정사정 봐주지 않고 너로 하여금 괴로운 일들을 혹독하게 겪게 하는 것을 진정으로 기뻐해야 할 일로 여기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나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한다고 말하였다. 내가 그들을 보낸 것은 세상의 덧없는 기쁨들을 맛보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온 힘을 다하여 싸우게 하기 위한 것이고 세상에서 명예를 얻고 높임을 받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멸시받게 하기 위한 것이며 여유를 부리며 편안하게 살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수고하고 애쓰게 하기 위한 것이고 편히 쉬며 안식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인내로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한 것이다. 내 아들아, 이 말을 명심하여라.